자, 지난 시간에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1문과 32문을 통해서 효과적인 부르심과 그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귀와 또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또한 그 마음을 환하게 조명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따라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 거룩한 성령님의 초청하심을 결코 거절할 수가 없으며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 말씀을 받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 그것은 칭의와 양자 그리고 성화라는 구원의 단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먼저 칭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제33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3문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해 주십시오.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칭의의 교리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복음의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 이 교리가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을 가르는 핵심 문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알아야만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칭의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칭의는 일컬을 칭에 오를 의자를 써서 의롭다고 부른다 혹은 의롭다고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칭이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믿음으로써 칭의를 받는다는 그런 말뜻에 이신칭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교리 문답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면 칭의란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칭의에는 또 이어서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의롭다 여겨서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받아주실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이라고 여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칭의를 허락하시는데, 이 칭의는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사 속에서 이 진리가 굳게 세워진 계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칭의의 교리는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이 정말 많은 영적 싸움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고 적용하게 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틴 루터의 일대기를 잠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의를 얻는다는 이 교리가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신칭의의 교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재발굴된, 그가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재발견된 우리 개신교회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 신칭의 교리가 이렇게 재발견됨으로써 인간의 공로와 인간 공로의 협력을 주장하던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비로소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마틴 루터는 어떻게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 루터는 어려서부터 가톨릭 교회의 배경에서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 가톨릭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원래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법학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목표에 따라서 루터가 법대에 진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그는 어느 날 길을 가던 중에 이 벼락과 폭풍을 만나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포 가운데에서 이 성안나, 이 가톨릭의 성인에게 이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죠. 그때 루터는 자기를 도와준다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그치고 그가 무사하게 되자 루터는 그 맹세대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거스틴파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루터가 들어간 이 수도에는 완전한 고행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서 정말 많은 고행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루터는 정말 많은 기도와 금욕 생활과 그리고 가난한 삶의 방식을 실천하면서 열심히 수련을 쌓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루터가 이 동료 수도사들에게 매일같이 자기의 고해성사 신부가 되어달라고 졸라대는 통에 다른 수도사들이 그를 피하고 싶어 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처럼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구원의 공로를 쌓는 방법을 정말 빠지지 않고 모두 다 행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 시절을 회고하면서 사람이 고행을 통해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게 그렇게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루터는 자신의 영혼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히려 고행을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의 형벌을 쌓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괴로움 중에 그는 이 자신의 선배 신부였던 슈타우피치라는 사람을 이 스승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이 슈타우피치라는 신부는 루터에게 자신의 생각에 몰두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라 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귀한 가르침은 루터가 은혜의 교리를 깨닫게 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루터는 로마서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이제까지 루터의 생각에는 의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루터는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선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서 무거운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 마치 낙원에 들어간 것 같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는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남은 그의 평생을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루터가 깨달은 것과 같이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교리문답을 통해서 여러 번 들으신 것처럼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전가받아서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아담은 최초에 그의 모든 후손들을 다 대표해서 전 인류를 다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의 당사자,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일정한 기간을 통과하게 되면 그는 그 자신도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 역시 그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영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정반대로 아담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죄를 지었으며 그러므로 그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범죄하여 죄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면서부터 신분상 불의한 죄인이 되었으며 또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 때문에 평생 동안 오직 죄만 짓고 살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의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라는 것, 이 의의 기준은 곧 하나님의 율법인데 우리는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외적인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조항이라는 것은 결국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는 것인데 자, 우리가 그러므로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간 정말 완벽하게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오도록 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모든 순간에 완전히 경외해야 하고 잠깐이라도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항상 정결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생각만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완전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말 불완전한 죄인인 인간은 무능한 우리는 결코 그 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죄인인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자기의 길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길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들은 정말로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613가지에 달하는 모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었으며, 그리고 또 그 율법을 모든 상황에 다 적용하기 위해서 세분화해 놓은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자, 바울은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과거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전하게 지킨 자였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는 율법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울조차 자신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의에 대한 열심, 이 열심이 다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자, 양심적으로 율법을 대했을 때 죄인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자신이 죄인인 것만을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 역시 고행을 하면 할수록 양심의 가책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가까워지는 것처럼 느낀 것입니다. 자,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그 의는 인간 스스로 절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편에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완전한 의를 스스로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실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율법의 의를 이루어주시기 위하여서 날 때부터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셨고 40일째에는 정결 의식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8일이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으니 그것은 아기를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모세의 율법대로 그들의 정결 의식의 날이 찾아 그들이 아기를 죽게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으니 이는 주님의 율법에 어머니의 태에서 처음 난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된 대로 따른 것이었으며 또한 주님의 율법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신 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려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때에 받으신 이 율법의 의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정결 의식 등에 참여해야 했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인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정결 의식이라고 하는 것 역시 죄인으로 태어난 자신의 아기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 비둘기를 바치는 희생 제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죄가 있습니까? 그분이 피 흘리는 할례를 받으시거나 대속물을 바쳐서 피 흘림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들으신 대로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완전히 차단되어서 거룩하게 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과 똑같이 죄인 중에 하나로 여겨지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 스스로가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원래부터 죄 없이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원래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신음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멍에를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율법의 짐이 없고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 인간에게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은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은 인성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이신 신성과 완전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인성이 죄를 짓는다면 그분의 인격 안에서 신성 역시 죄로 더럽혀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속성상 그런 일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죄를 짓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이론입니다. 이것은 진리이지만 이론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분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일평생 동안 우리가 죄 때문에 짊어진 모든 어려움을 다 담당하신 상태에서 고난 중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은 항상 괴로운 고난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극심하게 가난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시되 그나마도 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행길에서 방을 얻지 못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태어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상태에서 예수님은 헤롯 왕의 살해 위협을 당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머나먼 이집트 땅으로 떠나서 힘든 타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병에도 걸리셨을 것이고 다치기도 해보셨을 것이며 가난함과 굶주림과 추위와 더위 등등을 다 겪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왔던 그분의 공생의 기간은 정말 그야말로 모든 고생이 집약된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극심한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이후에도 예수님의 주변은 항상 악한 대적자들로 가득했고, 또한 그분의 소유인 성읍이라 할 수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그들의 살해 위협 때문에 아예 들어가시지도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 중에 항상 머리 둘 곳조차 없이, 또한 편안히 주무실 새도 없이, 식사하실 틈도 없이 늘 바쁘고 고단한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하루 동안은 택함받은 백성의 모든 죄값을 다 뒤집어 쓰시고 모든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수치와 고통을 받으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예수님의 삶은 어렵고 끔찍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조금 힘든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단해야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최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려운 삶 속에서 모든 악조건을 다 뚫고서 우리의 죄를 모두 대속하는 희생제사를 완수하셨으며, 또한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어려움을 다 뚫고서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셔서 우리를 위한 의를 마침내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모든 조건을 친히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정리하자면 택함받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를 선물로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자, 이것은 여러분, 자,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란 것은 법정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칭의는, 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겨져서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사건으로 모두 다 값이 치러져서 해결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반대로 우리에게 좋은 것, 의의를 넘겨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두를 다 전가시키며 우리는 반대로 예수님께로부터 의의를 전가받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놀라운 교리를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운 교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 그분의 의로운 법정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라고, 너는 무죄다, 무죄이며 의인이다 라고 선포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가 없는 무죄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율법을 다 지킨 완전한 자다 라고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의인의 신분까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칭의란 것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행위와 생각 등이 다 거룩해져 가는 것은 그것은 칭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만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완성되는 것, 그것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의 개념을 혼동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함을 받았으며 또한 완결된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으며 칭의 역시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 사실이 그러한데도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자꾸만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이 교리 때문에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정통교리를 수정해서 칭의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칭의는 평생에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반복돼야 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죽을 때에도 최종적으로 칭의를 받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어떤 도덕적인 의의를 추구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진리와 전혀 상반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단번에 다 성취해내셨으며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 많은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된 원인은 칭의 교리에 오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리가 오히려 참된 칭의 교리를 믿는 것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 현대 교회 안에 올바른 복음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넘쳐난다면 교회는 저절로 거룩해져 가고 모든 부정부패 역시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 어떤 부패함이나 죄, 정말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에 지속적으로 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현대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교리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오히려 가짜 성도가 가득해지게 되었고 결국 정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온갖 도덕적 부패와 비리로 인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욕을 먹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현실과 사실을 있는 그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정통교리를 버리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그런 자들을 다 이단으로 규정하고 격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칭의가 저들의 말대로 정말 취소될 수 있고 최종적인 칭의를 받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라면 이 복음이란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닌 것이며 또한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의 옛 잔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칭의의 교리라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을 가르칩니다. 이 말은 칭의의 교리가 선행을 해야만 한다고 우리에게 강요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만 칭의를 얻게 되는데 칭의라는 것은 결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낳고
구원은 우리를 선행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의로운 행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것이며 믿음도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화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관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성화를 위해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삼중직입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공급받게 되며 그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통해서도 날마다 회개함으로 죄의 더러움을 씻게 됩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더욱더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의를 가까이 하며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왕직 역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신민들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십계명을 준수함으로 점점 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이 교회 안에서도 모든 영적 유익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의 신앙은 결코 외톨이가 아닙니다. 칭의는 우리를 법정에서 거룩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성화와 연결되어서 실제로 거룩해져가는 그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신실하게 선포될 때에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삶을 미워하는 그런 가라지와 염소들이 갈라지게 될 것이며 참된 거듭남과 성화의 열매, 그 성령님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이해하시고 잘 믿으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생을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어 주셨으며 또한 그 놀라운 공로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없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을 굳세게 믿으시며 그분을 사랑하시며 그분을 또한 갈망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여러분의 유일한 의가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모두가 이 진리를 굳게 믿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독교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칭의의 교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이 들음으로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지식으로도 알고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서 참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시며 속죄함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다는 이 귀한 이 보배로운 교리를 우리가 참으로 마음으로 믿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얻고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이 교리를 그저 머리로만 알아서 교만함에 이르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 하나님을 오히려 더 많이 경외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가운데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